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산 진구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확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해답을 내리고 혹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 사건, 현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다 끝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제가 아닌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발견되어지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 살릴, 우리 가정 살릴, 나 자신 살릴 정확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7절.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중요한 미션이면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오늘은 제목을 지난주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개인입니다. 개인 복음화. 한 영혼을 어떻게 복음화시킬까? 내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동료, 우리 이웃을,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시킬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전달할 거고요. 또 다음 주 되어지면 가정에 대한 부분들, 가정을 또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저희 가정이 가정 복음화가 됐거든요. 가정 가문 복음화가 됐는데 그 방법들을 또 설명해 드리고 성경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한 사람 개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쭉 보니까요, 다 이런 상태인 거 있죠. 뭐가 이렇게 안 되는 상태. 뭐가 안 되냐면 몇 가지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유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도가 안 되는 상태. 기도가 안 된다는 것보다도 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지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상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 수련회 때에, 집회 때 항상 유목사님이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왜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틈을 안 주죠. 특히 우리 엄마 아빠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진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같이 기도해보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같이 응답 받자.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이번에 그 그리스도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또 전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또 전도에 대한 부분들 그림이 없어요.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들이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탐방도 하시고 많은 것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도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전도에 대한 어떤 그림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차차로 제가 이런 지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 되는 상태를 되는 상태로 여러분 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앞으로 여기 우리 중요한 렘넌트도 와 있지만 되는 상태로 만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교회에 붙여주고 저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되도록 만들 겁니다. 기도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응답받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와 나도 전도가 되네. 내 주위에 이렇게 전도의 대상자가 많았나? 와 이렇게 열매가 많네. 전도가 되도록 고구마처럼요. 그 줄기를 따라서 계속 잡아 당기면 계속 올라오듯이 진짜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거의 성도들이 메시지 설교 안 들려요. 거의 안 들립니다. 그냥 멍하게 교회가 있어요.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교회 가 있고 거의 이런 상태로 그냥 교회 가 있죠. 저는 이게 아니라 진짜로 교회 와서 언약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 되는 상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제 사역이고요. 제 사명이고 진짜로 만나보면 말씀 안 들립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제 사명이고 또 제가 이 지교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 여기 오늘 중요한 예주가 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되도록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너는 서밋이야, 복음의 엘리트야. 그건 슬로건으로 구호로 외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응? 기도가 안 되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전도, 정말 전도는 되어지는 거구나.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메시지, 이게 자꾸 들려질 수 있도록. 들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거기서 중요한 사명을 찾고 이제는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하는 어떤 목회의 중요한 방향이고 중요한 사역들이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그러한 중에 오늘은 자 개인 복음화인데요. 개인 복음화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여러분 남편 어떤 대상자 여러분 친구 자 제가 이 사람입니다. 이 대상자의 대상자 이 한 사람이 대상자에게는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늘 불신자 가족하고 늘 부딪히고 저 인간은 왜 그래? 늘 힘 빠지고 왜 이 사람은 변화가 없지?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심었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다 아니 어떤 대상자다 세 가지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이죠. 영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에 이 존재가 있죠. 마귀는 그 한 사람 인간을 이 사람이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 살아가다가 결국엔 지옥까지 마귀를 따라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배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이 마귀요 사탄이 돼요. 그 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
대상자 배경 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육신적인 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그래 이거죠. 복싱을 하는데, 권투를 하는데 홍코너, 청코너에 있는 선수가 선수끼리 싸움이 붙어잖아요. 그런데 홍코너에 있는 선수가요, 가서 막 종이 울리자마자 심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을 몰라. 우리는 늘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사람과 사람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 12절 보면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는 이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므로 너희에게로 내려갔대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이 뱀이 너희에게로 내려갔대요. 그게 지금 누굴 찾아갔냐? 우리 자녀를 찾아가고, 우리 남편을 찾아가고, 우리 대상자를 찾아가고, 지금 너희에게로 내려갔대요. 이놈이. 창세기 3장의 이 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배경입니다. 여러분 진짜 알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다 얘기할 건데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의 배경. 가문에 어떤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안 좋은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이걸 대물림이라고 그러는데, 대물림,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아, 저 인간 왜 그래? 저 인간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있고 그 가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최씨 가문, 엄청난 배경이 있어요. 가문이라는 배경.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가문. 이거 진짜 무시 못하는 가문.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둘이 좋아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가문과 가문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래서 유 목사님은 결혼은 선교다. 선교라고 해요. 선교. 선교하러 그 가문에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무시할 수 없는 거, 그 지역 배경입니다. 그 지역에 뭔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동네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동네인지, 이 진구라는 이 지역이 어떤 동네인지, 그 지역에 대표적인 절간이 있는지, 뭔가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지역에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어떤 그런 흑암의 문화가 있지 않는지, 지역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술집이 그렇게 많아. 어떤 동네는 모텔촌이에요. 어떤 동네는 무당촌이에요. 어떤 동네는 그렇게 가난해. 또 어떤 동네는 보니까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아요. 어떤 동네는, 어떤 아파트는요, 해마다 뛰어내린 사람이 많아. 자살자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지역적인 배경, 이거 진짜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배경,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한 지역에서 밤만 되어지면 아파트에서요, 동네에 아이들이, 애기들이, 갓난아기들이 막 울어요. 이 시간에 같은 시간만 되어지면 애들이 막 자꾸 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이게? 자기 집 애만 우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지역적인 배경이에요. 지역적인 배경. 동네 애들이 꼭 개처럼 막 울어 다. 거기서 뭐냐면 진짜로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구원의 일 그리면서 영적 싸움 한 겁니다.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그 시간에 애들이 막 우는 그 시간에 이건 영적인 것 같다. 그 지역적인 어떤 영적인 것 같다. 진짜로
우리 영적으로 싸우자 해가지고 같이 붙어가지고 막 영적으로 싸운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지교회가 이 지역을 두고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만 다락방 하는 것처럼 보이죠? 말씀 받는 걸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교회를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항상 뭐를 인식을 하냐면 흑암이 지금 다 듣고 있다. 마귀가 지금 다 듣고 있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하면 제가요 마귀들한테 한 방을 먹이거든요. 다 듣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을 사역을 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이것들이 떠나가요. 표현을 7길로 도망간대요. 여러분 이 지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말씀을 받았지만 이 시간 흑암도 다 듣고 있어요. 이 시간에 그래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서요 영적으로 딱 싸우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 집 앞에 좀 나와보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앞에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의 똥이 아니야. 자기 집 앞에서 똥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치우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뭐지? 그랬어요. 또 영적으로 싸운 거예요. 싸웠더니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인지 알아요? 여자 생리대를 갖다가요 문에다가 여러 개를 또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싸웠어요. 영적으로요. 싸웠더니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혹시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요. 혹시 이 집에 뭐 섬기는 게 있냐고. 알고 봤더니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무당이 찾아왔어요.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집에 뭔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 계신다고. 나도 그분을 좀 모시면 안 되겠냐고. 무당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잘 모르죠 여러분요. 영적인 부분들. 여러분 우리 메시지가 얼마나 영적인 부분이고 지역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건 대충 알잖아요. 이런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또 가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지역적인 부분들 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들. 저는 정말 별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토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우리 하는 다락방의 조장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기 딱 현관문 저기 앉아요. 저기 딱 앉아. 그 나는 이제 우리 조장분하고 아는 분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했단 말 이렇게 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구슬하고 왔는데 찬양 소리가 나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여기 끌려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냐고 물어봐요. 맞다고. 자기가 이렇게 점을 치러 가면 스님들도 그렇고 무당들도 그렇고요. 쉽게 말하면 엄청난 게 지금 신이 지금 이 사람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게. 그래가지고 점을 쳐주는 그 점쟁이가 죽는 거예요. 제가 눌려가지고. 이 여자분에게 엄청난 게 지금 귀신이 씌여 있는 거예요. 그래 막 구슬하고 했는데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서 그것도 TV에도 나왔던 분인데 달마도를 그려주는 분이에요. 그분을 찾아가서 금으로 된 아주 비싼 이분들이 잘 사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금으로 된 달마도 그림을 갖다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려주고 또 스님이 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뭐가 올라탔는데 엄청난 게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게. 근데 이분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집에 가면 막 귀신이 보이는 게 뭐 그냥 다반사고 장롱문만 열어도 그 안에 귀신 들어가 있고 화장실만 들어가도 그 안에 있고 막 잠자고 있으면 침대 밑에서 막 올라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앉아고 딱 앉아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데 와가지고
그 제가 복음을 전했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어디 큰 공업사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얘기를 쭉 다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영접을 했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지. 너무 기쁘대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잠깐만 갔다 와도 되겠냐고. 그리고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 달마돌 가져온 거예요. 금으로 된 거. 목사님 이건 진짜로 엄청 비싼 겁니다. 목사님이 팔아먹던지 어떻게 하라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우리가요. 버리진 않고 교회 창고에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급하면 팔으려고 이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영접한 이후에 이제 귀신이 안 보인다 일단은. 근데 이제 자기한테 이제 고민이 몇 가지 또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그분 여자분 보니까 이 팔에 자해를 해가지고요. 좀 여러 번 자살 시도를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또 보니까 자기는 유방암인 것도 이제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다락방 한번 또 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오늘 병원 가가지고 유방암 이거 이제 수술 날짜를 정하려고 이제 나는 기도만 좀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럼 내가 기도할 테니까 오늘 날짜를 잘 받고 오시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기분 좋게 그분이 가본 거예요. 갔다 돌아왔고 이제 그 다음 다락방 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놀랬대. 아니 수술 날짜 받으러 온 사람이 암세포가 다 사라져가지고 암이 없는 거야. 암이 이분이 그거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기적이 더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남편이 집을 들어와요. 그러면 하는 말이 좀 예주가 있어갖고 좀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예주도 알 건 다 알지만 밤이 아름다워요. 그래. 밤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속에는요 엄청난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이상한 짓을 해. 그 아이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감정 싸움, 기분 싸움 아니거든요. 제가 왜 그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고 여러분 형제가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좀 싸워주셔야 돼요. 저는 항상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세 가지 배경이 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 세 가지 배경이 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품이 있죠. 성품도 실은 이 속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가문을 통해서 오는 거 분명히 이거죠. 이게 다 있더라고요. 지역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배경들, 어떤 지역은 동네가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 있고요. 동네가 있고요. 어떤 동네는 보니까 가정이 다 깨졌고 거의 다 이혼했어. 동네가 그래요. 지역적인 배경입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미아 사모가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던 아이, 이 아이를 데리고 지속적으로 좀 만남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만남이 안 돼요. 그 아이 집 근처를 가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 동네 지역에서 가장 강한 뭐가 있냐면 탑이 있어요. 탑. 그게 국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탑이 있어요. 6시만 되어지면 동네 여자분들이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빌어요. 탑돌이라고 탑돌이.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 탑을 지키는 사람이 뭐냐면 무당입니다. 이게 국보예요. 우리나라의 국보. 이게 창녕에 그 국보 그 탑을 보려고 수학여행을 많이 옵니다. 그 탑돌이 하고 있는 그 탑 옆에 바로 살아요. 이 애가. 거기서 우리 김야사 뭐 영적으로 막 싸웠어요. 지역적인 배경. 싸우니까 그 아이하고 만남이 되어져요. 다락방 문이 열려요. 이런 지역적인 배경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이고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잠을 재우는 시간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자꾸 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꾸 운다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았거든요. 선생님들은 안 보이는가 봐요. 그것도 우리 다락방 선생님들이 안 보이는가 봐. 바로 옆에 대나무 꽂고 뭐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안 보이는가 봐요. 저는 그게 보이던데. 바로 옆집에 대나무 꽂았어요. 그게 안 보이는가 봐요, 선생님들은. 이거 보라고.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아이들이 잠이 오겠냐고 지금.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싸워야죠. 영적으로. 몇 번 싸우니까요. 대나무 내려요. 아이들이 그 시간에 잘 자기 시작해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이 엄청난 배경이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다락방 교회에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남편이 폭력을 자꾸 쓰고 그 도박 중독. 교회 갈 때는 남편이 장로돼요. 수석 장로. 성격지 딱 끼고요. 교회 갈 때. 이렇게 가요. 교회 갈 때 성도들한테 악수도 딱 하고 거룩해요. 집에만 보면 도박 중독에다가 폭력. 나가서 대표기도를 너무 잘해.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인지 권사인지. 그거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세 가지 배경이다. 막 그것 때문에 자꾸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부딪히고 또 싸우고 막 또 이래요. 남편이 하루에 날리는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날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싸우라고 써요. 싸우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싸우라고 써요. 딱 2주도 안 돼가지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 개인을 살릴 수 있는,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할 때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에스겔서 36장 26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저 대상자의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복음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께서 한 여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두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이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와요. 시간표라는 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표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희한할 정도로 뭔가 갈급한 일이 생겨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다고 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주셔요. 어떤 사건을 주셔요. 사건 캠프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표를 하나 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이러한 지교회나 다락방에 여러분 뭐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역자와 목사님을 모시고
그 사람을 찾으러 간다든지, 방문, 미리 약속을 해놓고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결해 주는 거죠. 연락처를 줘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한번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초청 방문 연결은 사역자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역자, 목사님이나 사모님 모시고 사역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직접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직접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잖아요. 자, 제가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기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도.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말씀을 펼쳐놓고요.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전에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영화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그 영화에 보면 부인 되시는 분이 자기 남편을 무신론자인 자기 남편, 미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그 신문사 기자인 자기 남편이 무신론자예요. 이 무신론자인 남편이 어떻게 죽은 예수가 부활하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걸 밝혀내려고요.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 부인은 집에서 뭐 하느냐면 이 성구를 펼쳐놓고, 그 영화에 보면요 계속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성구를 매일 기도해.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의 문을, 딱딱한 마음의 문을 좀 부드럽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좀 모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남편은 더 발악을 내요. 더 발악을 내요. 어디 가자면 막 이혼까지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 부인은 계속 기도를 해요. 말씀 성구를 가지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영접 기도를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나왔던 영화예요. 예수는 역사다. 이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무신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로 전달하기 진짜 좋은, 전도하기 좋은 그런 책이죠. 특히 무신론자들에게. 왜냐, 그 무신론자였던 그 기자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예수가 가짜라고. 근데 이게 진짜라는 게 연구해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거기 나오는 중요한 성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야기를, 실화를 담아가지고, 근데 그 기자가 나중에는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수는 역사다 영화, 이것만 쳐도 여러분 대충 거기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성구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이 같은 성구가 에스겔서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에스겔서 11장인가요? 나올 겁니다. 영화에서는 에스겔서 보면 예, 11장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 그리고 20절.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그 여자분이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요, 이렇게 성경을 딱 펼쳐놓고 눈물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엔 남편이 막 더 발악을 해요. 막 발악을 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배경, 가문 배경, 지역 배경, 이게 쉽게 꺾이질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많이 당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지난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 주 갔더니 이 사람이 거의 불신자가 돼 있어. 왜 그럴까요? 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둬요. 분명히 지난주까지 울고 막 그래가지고 와, 내가 사명자를 만났다고, 제자를 만났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 오지 마이소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말래요. 더 강팍해졌어 사람이. 이러면 사역자가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배경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싸워줘야 되고 계속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시간표 말씀드렸죠. 여러분 초청, 방문, 연결 이거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그래서 초청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연결을 할 때예요.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선 제압이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저는 기도를 담고 가요. 특히 저는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구원의 길 그리고 가요. 구원의 길에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넣어요. 그 대상자 이름을 넣어요. 이름을 딱 넣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오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저는 기선제압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든지 방문을 하든지 초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직접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왕이면 여러분이 복음 제시하면 더 좋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복음 제시하면 더 좋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1분 구원의 길 1분짜리가 있고요. 또 3분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5분짜리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좀 3분짜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오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가장 간편한 것은 1분짜리죠. 이런 빨리 여러분 걸로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이름 좀 보시면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목했다 돼 있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딱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주가 학교 친구 가운데 좀 이상한 애가 있어. 그 애를 그냥 다른 사람들은 왕따도 시킬 수 있어요. 그냥 이 사람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했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에게 이런 배경이 있구나. 이 애가 저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배경이 있구나. 이걸 가지고 뭐냐면 주목했죠. 4절에 6절 보세요.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해버린 겁니다.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 예주한테 만약에 이 복음이 있었다 한다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영접만 시켜놓고 끝내지 말고 이 사람을요 끌어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예주 얘기하지만 예주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교회는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같이 가자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거의 방치입니다. 우리 다락방 특징, 네가 알아서 살아남으라 이런 게 강하잖아요. 알아서 살아남으래요. 그게 랩런트라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7절 중요합니다. 손 잡아줘야죠. 오늘 보니까 손을 잡아줬대요. 끌어줘야죠. 예주야 교회 가자 하고 끌어줘야죠. 카톡 보내야죠. 올 때까지 막 계속 해줘야죠. 이렇게 해요. 관심 줘야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살았는데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이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어떤 이 개인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했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4장 4절 이 응답이 와버린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이 한 사람 달렸는데 나는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배경을 알고 영적으로 싸워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거 해줬는데 또 정확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한 사람을 인하여서 남자만 5,000명이 연결되어서 교회가 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 살리는 게요. 저는 늘 예주가 저는 한 사람은 안 보입니다. 예주는 시스템이에요. 한 사람. 저 사람이 시스템. 앞으로 이런 5,000명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예주 한 사람만 살려내면 그 배후에 5,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면 개인을 우리가 진짜 도와주고 일으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부터 이런 배경을 알고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이런 그런 마음이 있죠. 기도는 기도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아 하는 거 있죠. 내가 저 인간 하면서 또 목사님 기도하라고 해야 기도는 하고 있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께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그 대상자를 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해 주는데요. 시간표가 되어져서 만남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울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내가 울었어요. 내가 우니까 영접하는 그 사람이 울어. 같이 울었어요, 막. 왠지 아십니까? 일단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저는 구원의 길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예주를 너무 사랑해.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 구원의 길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 민수라는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 실은 이혼한 상태거든요. 인천에서 아버지는 강원도에 살고 엄마는 인천에 살아요. 민수 마음이 어떻겠어요? 중간에서 참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를 이제 구원받게 하려고 부산까지 이제 이번에 기회가 됐잖아요. 민수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엄마가 이제 아들 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전했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엄마가 울어요. 막 눈물을 흘려요. 왜냐? 구원의 길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신다. 이걸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같이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인 한 사람 여러분이 배경을 알고 싸워줬는데 그 배우에 5천 명 있다는 거. 진짜 이게 무시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배경을 좀 여러분 이해를 좀 하고 여러분 대상자들 저 인간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저도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죽인다고 막 쫓아오고 막 그래요. 저는 그 사람 교회 집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도 사랑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 배경을 알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집사가 됐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전도를 해요. 저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김야 사모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요. 놀래가지고 실은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전기 충격을 제가 2번이나 하고 제가 깨어났어요. 놀래가지고 죽인다고 하니까 사람이 막 놀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미아 사모 같은 경우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배경이 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집사 직분도 드렸어요. 같이 선교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저랑 같이 필리핀 선교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 거지. 구원의 길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갈고 닦고 있다가 명절이 이제 9월 21일이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 되어지면 복음도 전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배경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아, 우리 남편도 피해자구나. 알고 봤더니 가해자는 따로 있구나. 가해자는 마귀였구나. 우리 남편도 피해자구나. 저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미흡고 정말 이혼해버릴까? 너무 싫었는데 아니구나. 나라도 알고 싸워줘야 되겠구나.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한테도 이걸 알려줘가지고 같이 싸우게 만들어주자. 같이 영적으로 싸우자. 이렇게 싸웠는데 변화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오늘 또 중요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배경을 알고 제대로 알고 도와주고 싸워주고 지금부터 중요한 언약을 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또 시간표를 보고 정확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에 정말 그 한 영혼 개인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 누구도 정말 주목 안 했지만 베드로가 주목해 줬습니다. 관심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을 잡아줬습니다. 손을 잡아서 정말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우리 지교회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앞으로 정말 지교회 당을 세우고 교회 세우는 그 일에 가치 있게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처럼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으로 복음의 엘리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오늘 오신 귀한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 가정 가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